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과 실라가 만신창이가 되도록 얻어맞고 옥에 갇히지 않았습니까? 옥에 갇힌 것만 해도 서러운데 만신창이가 되도록 얻어맞고, 그럼에도 그들은 불평 대신에 감사를 선택했고요, 원망 대신에 찬송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한 밤중에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네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그 위대하심을 감사하며 노래하네요.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곳에 지진이 났다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그곳에 오셨다는 증거입니다. 그곳에 지진이 나더니 옥문이 열려지고 그들을 메웠던 쇠사슬이 축축축축 풀어지고, 와, 간수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네요. 감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비결입니다. 감사가. 그래서 여러분, 이 새해 우리가 승리하고 형통하는 비결, 감사하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말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안 될 사람은 뒤로 자빠져도 이마가 깨지고, 잘 될 사람은 앞으로 자빠져도 뒤에 산삼이 내리붙는다고. 산삼이. 와, 새해 잘 되는 비결, 형통의 비결, 감사합니다. 감사. 여러분, 왜 우리가 감사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감사자를 찾고 계시거든요. 누가 감사하는지, 우리 성가대가 제일 많이 감사해요. 누가 감사하는지 찾고 계시거든요. 누가복음 17장에서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10명이 다 고침받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 9은 어디에 갔느냐. 10명이 다 나병에서 고침을 받지 않았느냐. 그런데 감사로 돌아온 사람은 이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밖에 없단 말이냐. 감사자를 찾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하고요. 데살로니가서 5장에 말씀했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또한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도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과 실라를 봐보십시오. 복음 전하다가 만신창이가 되도록 얻어맞았으니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럼에도 그들은 한 밤중에 일어나 감사했어요. 한 밤중에 일어나. 여러분, 욥 역시 큰 고난에서도
감사하지 않았습니까? 그가 어떤 고난을 당했죠? 동방 최고의 부자였던 그가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이 불타고 다 빼앗기고 10명의 자녀들이 한꺼번에 다 죽게 되고 아내마저 그를 떠나고 자신마저 문득 병이 걸려가지고 기와장으로 뜩뜩 긁어야 하는 이런 고통 속에서도 와, 그가 이렇게 말했죠. 내가 빈손으로 왔은저 빈손으로 돌아가는 게 마땅하도다. 지금껏 하나님이 많이 주셨으니 그것을 빼앗는다고. 어찌 내가 하나님께 불평하랴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다고요.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려졌으니 그가 이렇게 고백했지요. 오 하나님이여, 저는 제가 주를 귀로만 들었사온데 귀로만 이제 내 눈으로 하나님을 봅니다. 여러분, 복 중에 최고의 복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아는 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안이 열려서 영적으로 보는 눈입니다. 와! 지금도 하나님은 감사자를 찾고 계시니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또한 둘째, 감사자에게 하나님이 기적을 주시니 감사해야 합니다. 시편 50편에서 말씀했죠. 감사로 제사하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무엇이 이 말이라? 구원이 이 말이라. 구원이 이 말이라.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그럼에도 감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졌지요? 그곳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풀리고 그 고통의 장소 감옥이 와, 하나님 나라로 변했어요. 교회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간수들이 교인이 되고 일꾼이 되고 그것이 복음이 전해주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시편 50편에 말씀합니다. 감사로 제사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무엇이 이 말이라? 구원이 이 말이라. 이 구원은요, 돕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리라. 그러므로 힘들수록 감사, 어려울수록 감사, 고독할수록 감사, 일이 잘 안 풀려질수록 감사, 많이 받을수록 감사, 없으면 없을수록 감사, 모든 것에 감사. 시편 30편에서 기자가 이렇게 선포하네요.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와, 감사가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고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네요. 무엇이? 감사가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고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고 감사.
바울의 그 한밤중의 감사가 옥토를 움직이고 기적을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누가복음 17장에 나병에서 고침받은 그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의 감사가 그를 구원시키지 않았습니까?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즉 너의 감사가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여러분, 나병 걸리면 고침을 받아도요 손가락 발가락이 없잖아요. 나병 걸리면 손가락 발가락이 다 뚝뚝 떨어져 나가잖아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주님께 감사함으로 내 감사가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무슨 뜻이죠? 다른 사람들은 그냥 고침 받았어요. 고침만 받았다고요. 하지만 그는 떨어졌던 손가락이 다시 붙고 떨어졌던 발가락이 다시 붙고 이상하게 파헤쳐졌던 살들이 다시 돋아나 새롭게 채워지고 빠졌던 눈알이 다시 만들어지고 너의 감사가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런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을 본 사람이 예수님을 떠나겠습니까? 아마 신앙생활 잘했을 겁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너 감사가 너를 재창조시켰느니라. 감사가 능력이네요. 감사가 기적을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별빛에 감사하면 하나님은 달빛을 주시고요, 달빛에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요, 햇빛에 감사하면 천국빛을 주시고요. 감사로 제선한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뭐가 임하리라?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리라.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궁핍과 고통 중에서도 감사하면 하나님이 가난과 질병까지 쫓아내시고 복을 주신다고. 루터가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감사자에게 자녀의 축복과 장수의 복을 주신다고. 이 장수의 복이란 건강의 복 아닙니까? 따라합시다. 감사가 기적을 만듭니다. 그렇습니다. 감사가 기적을 만드네요. 모든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다니엘서 6장에 보니까 위기 속에서도 다니엘은 감사했네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와, 그는 알고도 감사했어요.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줄 알고도, 즉 기도하면 죽을 줄 알고도 감사했어요. 결과가 무엇입니까? 비록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그 사자의 입을 봉해버리셨어요. 누가? 하나님. 전능자가 사자에게서 그를 구원하셨어요. 우리가 감사할 때 지금도 변함없이 일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가 기적을 만드네요. 감사로 제사하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리라. 그래서 우리 새해 승리의 비결 감사하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까요? 첫째, 받은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로마서 6장에서 말씀했어요.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예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즉 구원받은 것에 감사. 시편 136편 10절 이하에서 기자가 선포했습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 뜨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무슨 뜻입니까? 받은 은혜에 감사하라. 받은 은혜에 뭐하라고요? 감사하라. 시편 136편 23절 이하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우리를 비천한 데에서 기억해 주시고 그 대적에게서 구원해 주신 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상 최고의 선물, 아니 우주 최상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에 여러분 감사하십시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께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까? 당신의 십자가로 우리 죄를 해결해 주셨고, 해결해 주셨고, 당신의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정케하사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게 하시고, 믿습니까? 우리를 하여금 천국 백성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해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교회 되게 하시며, 하나님을 예비한 자로 왕 같은 제사장 되게 해주시니 이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얼마나.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복음 때문에 박해받아도 보상해 주시는 은혜, 보상해 주시는 은혜. 마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 박해를 왜 허락하실까? 믿음이 좋은 사람들에게 가끔씩 박해를 주시거든요. 병도 들게 하고, 가끔은 핍박도 받게 하고, 때로는 가난하게도 하고, 때로는 문제로 막 얽혀지게 하고, 그래야 교만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거든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는 받은 은혜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받은 은혜에 하나 둘 셋 넷 그것들을 꼬집어 세면서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둘째, 여러분, 우리는요 낙헌제로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낙헌제로. 여기서 낙헌제란 정성이 있는 감사 예물 아닙니까? 솔로몬의 1천 번제가 바로 그런 의미고요. 아브라함 역시 가는 곳마다 정성 있는 예물로 제사 드렸어요.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고 우리 역시 물질로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감사 물질에 정성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셋째, 맡기면서 감사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맡기면서. 그렇습니다. 맡기면서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과 실라의 감사, 아니 만신창이가 되도록 얻어맞았어요. 감옥도 여러분 뭐 쉽게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유를 묻지 않고 재판 없이 만신창이가 되도록 두들겨 패는 것은요, 당시 로마가 이 빌보를 장악하고 있었고요, 어떤 죄인에게 이런 형벌을 주는가 하면 반역죄였잖아요. 로마를 배양케 하는 선동꾼들, 그들은 죽였어요. 더 심하면 십자가에 죽였고요. 그러니까 절망의 상황이잖아요. 그럼에도 그들이 한 번쯤 일어나 감사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맡기니까 가능한 거예요. 맡기니까. 따라합시다. 맡기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 헤엄할 줄 아세요? 아니, 표준말 사용해야 되겠네요. 수영할 줄 아세요? 수영. 어떻게 해야 수영이 가능하죠? 네, 물에다가 몸을 맡겨야 합니다. 물에다가 몸을 맡기면 물이 그 몸을 띄워요. 맡기면 띄워요. 믿지 않고 뭔가 내 힘으로 해보겠다고 몸에 힘을 꽉 준다거나 물에다가 몸을 맡기지 않은 채 TV만 보고, 수영하는 사람 TV만 보고 첨벙첨벙 거렸다가는 콜라병처럼 쭈룩 가라앉아 버립니다. 맡겨야 뜹니다. 맡겨야 헤엄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온전히 맡겨야 책임져 주세요. 목욕탕에 가면 글 써져 있지 않습니까? 맡기지 않는 물건은 책임지지 않는다고. 맡겨야 합니다. 온전히 맡겨야 책임져 주신다니까요. 맡기는 것도 믿음입니다. 맡겨야 감사가 나오고요. 하나님, 나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내 자신을 하나님께 맡겨야 하고요. 하나님, 우리 가족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 가족들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우리 배우자들 맡겨야 하고요. 우리 자녀들 맡겨야 합니다. 우리 가게 맡겨야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맡길 때 책임져 주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빌보 4장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때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맡긴다는 게 믿음입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맡길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온전히 맡길 수 있다고요. 여러분 혹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주님께 예배할 땐, 기도할 땐 주님 맡깁니다. 내 자신을 맡기고 우리 자녀들도 맡기고 우리 가게도 맡기고 다 맡깁니다 하면서 교회문 나갈 때는 도로 하나하나 다시 머리에다 집어넣어요. 하나님 도로 주세요. 내 자신 문제 도로 가져갑니다. 내 자녀 문제 도로 가져갑니다. 내 가게 문제 도로 가져갑니다. 안녕히 계세요. 교회 올 때만 맡길게요. 다시 맡겨버리는 거예요. 맡겨버리는 거예요. 맡기는 게 믿음이네요. 여러분, 강충원의 감사진법이라고 책 보셨습니까? 그는 엄청난 고통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감사의 삶이 고통을 축복으로 바꾼다는 사실을 깨닫고 감사진법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의 감사진법을 보니까 7가지를 소개했습니다. 자, 어떻게 감사해야 하는가? 첫째, 무조건
감사한다. 무조건. 둘째, 소리내어 감사한다. 소리내어. 셋째, 꼬집어 감사한다. 꼬집어. 넷째, 마음 가득 감사한다. 마음 가득. 다섯째, 즉시 감사한다. 즉시. 여섯째, 모든 면에 감사한다. 모든 면에. 일곱째, 사람은 감감축한다. 즉 현재에 감사하고 경의를 펴라. 지금이 근본이 되고 중요한 구심점이 될 때 삶은 여유롭게 풀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의 책 챕터 4에서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감사는 남편을 변화시킨다. 남편을. 감사는 자녀의 미래를 활짝 열어준다. 감사는 윈윈의 행복을 선사한다. 감사는 인생의 힘든 강을 안전하게 건너게 해준다. 감사는 탁월한 인재를 만들어준다. 감사는 원수 앞에서 통쾌한 승리를 안겨다 준다. 감사는 인내의 열매를 맛보게 한다. 감사는 절박한 순간을 여유로 채워준다. 감사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을 만들어준다. 감사는 늦을수록 손해보고 후회된다. 감사의 끝은 해피엔딩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우리를 감사훈련 시키신다. 감사훈련. 여러분, 이 명절에 얼마나 고독하세요? 얼마나 외로우세요? 외로움과 고독을, 아픔과 상처와 하늘을 축복으로 바꾸는 비결, 행복으로, 새 에덴의 영광으로 체인지하는 비결, 감사합니다. 감사. 우리 크게 한번 외쳐봅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옆에 한번 형제님, 집사님, 장로님 감사합니다. 시작!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 세대 여러분, 이 명절 되면 부모에게 감사를 크게 한번 외쳐보세요. 부모님 감사합니다. 저희 아내 우리 아들들에게 가르치더라고요. 참 잘 가르쳐요. 얘들아, 매달 세금을 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명절날 되면 구체적으로 감사해라. 우리 애들이 모른 척하고 어떻게 해? 빈손으로 하지 말고 적지만 봉투에 담아라. 말 이렇게 비슷하게 따라합시다. 감사는 훈련이다. 훈련해야 돼요. 훈련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바울과 실라의 감사를 보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와, 그들은 감사 훈련이 된 사람들 아닐까요? 한밤중에 일어나 감사. 욥 역시도 감사 훈련된 사람 아닙니까? 물론 그에게 고통이 왔을 때 처음에는 그냥 토설하고 난리가 났죠.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니, 저에게 고통을 주려고 작정하신 하나님 같습니다.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죽이실 계획이시라면 빨리 좀 죽여 주세요 하다가 나중에 욥기서 42장 5절에 보면요, 이 고백을 해요. 하나님, 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귀로 만들어 싸운데 고통 후에는, 고난 후에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옵니다. 이 고백을 딱 하자마자 그의 모든 저주가 기쁨과 축복으로 바뀌어져 버려요. 그래서 힘들어도 감사, 어려워도 감사, 행복하지 않아도 감사. 하박국 역시도 감사가 훈련된 사람 아니었습니까? 눈에 보이는 모든 상황들이 기도 제목과 정반대 방향으로 흘러갔음에도 이렇게 고백했죠.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주께서 나를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감사 훈련.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감사의 삶을 사십시다.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니까요. 그러나 감사는 우리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당신 자녀로 선택해 주신 은혜 감사. 할렐루야. 그 십자가로 말미암는 구원, 의로움, 천국, 언제나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시는 거. 와, 예수님 우리 안에 사시는 거. 이게 여러분요, 보통 축복인지 아세요? 이게 보통 영광인지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이 찬양 부르며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거 아니라 은혜였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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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이 찬송하면서 감사를 회복하고 훈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